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고 버리면 영원히 버리리라는 엄중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깨달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훈을 통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유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과 부하들에게 엄숙한 고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모든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해 놓고 각계 각층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은퇴에 관한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추앙받는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성군으로까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다윗 왕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그가 사랑했던 그 지혜로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업을 넘기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모든 마음에 감사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세 가지 유언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아라. 다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첫째로
다윗은 그 아들에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 즉 이 시대 내가 만난 예수를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교훈임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신앙의 삶에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남겨라는 것입니다. 그건 천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슨 부자 없다? 3대 부자 없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신명기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누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함께했던 직접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 아들 솔로몬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꼭 알아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직접 내가 처음 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랬으면,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죠? 뭐가 먼저 나가야 된다?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된다. 잠에서 일어나면 기도가 먼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가 먼저, 운전대 잡기 전에 기도가 먼저.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운전대 잡고 시동 걸기 전에 하나님, 세상법 잘 준수하게 하시고 세상 위험과 이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운전대 잡기 전에 한 7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인생에 무슨 탈이 난다? 절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인해 내린다는 그 하나님이 운전대 앞에서 운전하기 전에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가는 길에 세상 위험과 이경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는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건 내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저 이야기했잖아요. 지사님하고 내하고 갈 뻔한 거. 그 기도가 나를 살린 거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에게 그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라. 왜?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9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네 마음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마음 보고 네 생각 의도를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도 작업할, 우리 성민이도 작업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한계보다 더 높고 나의 한계보다 더 높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라.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찾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공독해 주십니다. 시작.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거는 간단한데 버리면 어떻게 쫑난다. 인생 끝이양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버리면 아니요 아무런 버리면 영원히 버린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딜이라면 붙을만해. 손해죠. 막대한 아니죠. 인생 쫑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찾으라 그러면 만나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신앙의 커다란 뜻을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열망하는 성도라면 다윗의 이 세 가지 유언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기면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나부터 하면 자녀가 한다는 겁니다. 전제는 나부터. 아멘. 나부터, 우리부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부탁, 명령이라 부모 자식 간의 명령은 그렇죠. 권고 부탁이라 합시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그냥 무늬만 종교인인 썬데이 크리스찬인 오늘도 주일도 하냐 일요일이라서 교회 가는 그런 거 말고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종교인 말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으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개인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그런 신앙의 삶 지식에 의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증거하려고 그것을 건면하려고 하는 그 삶은 그 신앙의 삶은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보면 단 한마디 합니다. 저분은 예수쟁이라. 그럴 때 예수쟁이란 말이 정말 자랑스러운 호칭이 나옵니다. 저분은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지만은 그의 말년은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지만은 못했습니다. 꼭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정말 어떤
뭐 법칙 같은 그런 게 시험이라는 게 꼭 인간 사이에 있는 그대로 다윗도 이미 그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한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그 영혼에 각인되고 심령에 그 어떤 자리 잡음을 갖고 그 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섬기기를 원한다. 찾기를 원한다. 라고 그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하나님이었지만 책망의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다고 어그러뜨지지 않고 폐기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 내 인생 노년 마지막까지 이런 할 말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너도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참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가지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채찍의 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야. 인간은 무지해.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찾고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라는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맺어진 그것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탁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리키는 이 알라라는 것은 이 말은 그저 평범하게 어떤 지식을 갖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 즉 일심동체와 같은 더 깊고 밀접한 의미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수박결합기로 그거 아니라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암, 그것을 알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문은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는가, 그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숙한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아무리 죽을 때까지 교회 방마당을 밟고 들락거리도, 교회 문턱을 왔다리 갔다리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과의 깊숙한 관계,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기까지,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히 다시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9절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평생을 통해 체험해 온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도 그랬죠.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은 옛날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종이로 접어갖고 딱지치는 그 시대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내 부모가 교회 직분자라는 걸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 자녀들 앞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정말 자녀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내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되지 못하고 끝을 잇지 못하고, 중학교 가면 할 일 많아, 공부하게 빡세게 학원 돌아야 돼 하고 교회를 등한지 떨어지는 까닭이 거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구원에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다 떨어져 버려요. 교회는 끝이에요. 예수 사랑하시면 어릴 때 그때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이 저항의 힘이 없으니까 따라다니지만 그때 가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참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한다면,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저기까지, 이 세상 소풍 떠나면 가는 그까지 나와 함께 그곳에 나를 보내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르게, 중학교 아니라 고등학교 아니라 대학을 가도 더욱더 하나님 영광 교회를 위해서 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돌리고, 중학교라서 바쁘다 돌리고, 고등학교 돌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잘 가다가 교회 애들 잘 그 온천로부터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했는데 시집으지 물에 물 탄 듯 시집으지.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후유증이, 그런 반증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오느냐. 우리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녹아난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더 깊숙이 알게 되기를 열망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 앞에 본이 된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그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된 삶을 살아내었던 그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다윗의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다윗이 전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다윗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부딪혀 알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윗의 의식, 다윗의 영혼, 다윗의 지식, 다윗의 모든 삶에서 체험한 녹아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에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세 가지 체험을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해. 뭔가 교인 같은 입장 닦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교회 딱 떠나면 또 그런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전제하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내 몸도 거룩해야 되겠다. 내 영혼도 거룩해야 되겠다.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여지없어. 하던 대로 해. 죽을 때까지 지식만 나면 안 줘. 그래서 잠언서는 그럽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그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쩔지라도 그 미련이 안 벗겨진대. 오직했으면 절구 공의에 엮고 쪄도 그게 안 벗겨진다는 말 다인 거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식과 내 영혼과 내 신앙의 삶을 밑바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와야 되는데 습관적인 그 길들임, 정과 동, 똑같은 길들임. 저는 그렇다고 몸에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향수 매니아라서 우리 이든이 엄마가 선물하면 향수를 착착 교회 올 때 이럴 때 특히 뿌립니다, 몸에. 저는 평생에 그 우리 선물 들어온 거 그걸 제 돈으로 향수 사본 걸 한 번도 생일 선물 이거 들어오면 착착 뿌립니다. 근데 뭐 양치질하고 향수 뿌린다고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다. 양치질해서 향수 뿌려서 그 냄새 사라진다 해서 저분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다윗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죄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죄짓고 또 죄짓고 금방 얘기하고 주여 살리 이런 게 좀 말고 반복성 말고 정말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윗도 죄의 끝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주님이라고.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주님.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멘. 정말 위대하십니다. 참 진리입니다. 이거 갖고 살아. 지금도 저는 이거 갖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소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함 받았다. 다시 일어서자. 새 삶을 살자. 새롭게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인격 속에 소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평생에 체험한 하나님은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 번째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우리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는 얼마나 자주 노래하며 고백했습니까? 시편, 정편.
끝도 없어. 예.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더욱더 그를 크게 셔서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한 번 언약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조건 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초초분분거려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77번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조건 없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이제 하던 짓거리 그거 하지 마라. 정말 가차는 거, 정말 인간 가차게 그게 맞나? 교회 다닌다면서 그게 맞나? 네 자신에게 네가 질문하고 네가 답을 구해봐. 그게 맞는가? 그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네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게 맞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아멘. 부어라 마시라 피워라. 그게 그거 아니다. 네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게 어울리는 건가? 그게 맞는가? 도대체 앞뒤가. 왜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그러면서 왜 자꾸 교회에 들락거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은 돼야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그만하고, 우리말에 3세분이란 말도 있듯이 딱 그만하고, 그럴 줄도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체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인애하시다. 성실하시다. 맞다.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어떤 센터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날 때 삶의 감격과 충만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금으로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거 갖고 생명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거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천대까지 내가 보장해 줄게. 서두에 그랬다. 오직에서는 세상 말은 3대 부자 없다 그런다. 너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 것을 삼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온유한 태도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열망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평생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다윗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어떤 정치적 교훈, 야 저거 박 대신 저게 약간 삐딱해. 저건 네가 왕으로 받으면 저 자리 바로 자천시켜버려. 지방으로 자천시켜. 이런 지세의 정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 아들 솔로몬이 알기를 받아들이기를 아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 막장이 끝에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대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청주 상당 이야기했죠. 자기 엘리베이터 사업하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전화하면서 아버지가 너 강한리 톨게이트 지나갔잖아. 그 900원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다 끝나서 아들이 있어요. 진짜 아들이 있죠. 나 아들인 줄 몰랐네.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린대. 그분이 교회 뭐 된다 그랬죠? 청주 상담교회 된다 그랬는데 자기 처남 죽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천국 어디 있노? 이랬다 그랬죠? 아들이 돈을 잘 버린대. 딜러한테 자동차 딜러만. 그러면서 나이도 안 물어봐서 내가 다 마세라티를 타고 내보고 마세라티 아세요? 이런 거야. 내가 모델 MC20 첼로 뭐라고 말해주려다가 MC20 첼로 그러다 입 닫고 입만 아무리까 가만히 있어서 저거는 모르는 마세라티 MC20 첼로 모델 이거 이야기하려고 가만히 있었어. 마세라티 아세요? 아들이 마세라티를 꺼냈는데 그까지 이야기 잘 나가. 할부가 나이가 제한이 돼서 안 된대. 그럼 아직 어린 거 가져오려면 그 아버지 앞으로 꺼내줬다네. 마세라티. 그걸 타다가 아들이 돈을 잘 번데 또 그래. 그래서 이번에 벤츠로 바꾼다네. 그러면서 그거를 마세라티를 저거 친구한테 옮기는데 이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 아들의 친구인 거야. 복잡한 거야. 할부 맡겠다고 가져갔는데 삐끄덕거리는 거야. 삐끄덕거려. 그러면서 복잡한 거.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그 하나님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로 보면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힘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해라.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그거 자랑해야 돼. 아멘. 어떻게 키웠기에 어떻게 키웠기에 이제 그걸 내가 딱 그럽니다.
신사장 수강료 톡톡히 치러야 되겠구만. 예? 형님, 네, 형님, 톡톡히 치러야지. 지금도 치르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뭐 30만 원 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온대. 이거 신용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마세라티가 아버지 앞으로 내가 그래. 능력 없으면 안 타면 돼. 고기 낚는 어부를 만들어야지 자식을. 왜 애비가 두둔해갖고 보증서 주고 사건해 주고 왜 그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고기 낚는 어부 능력 안 되면 안 타면 돼. 복잡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삶이 믿음으로 실천되지 못하면 이꼴 나는 거 한 단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애비가 지금 완전 돌기 직전이야. 이게 지금 마세라티가 지금 굉장히 명색이 마세라티 아닙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가고 있어. 다음에 들어봐. 이제 나이 물어보고 결혼했나 뭐 어린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뭐가 안 돼서 해줄 때. 그렇게 벤츠를 또 바꿀 리가 없죠. 마세라티도 탔다면 감사해야죠. 평생.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명색이 교회 다녔던 이제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한다? 영원히 너를 버릴게. 그 버리는 게 그냥 난 네 몰라 이게 아니고 이런 환경적, 문제적, 상황적인 그 가정에 자기 앞에 바로 자기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면 그게 버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모르는데 그거 아니고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믿었던 아들인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아들에게 그런 삶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비유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보니까 이거더라. 하나님의 은혜고 최고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고 그것이 행복이었다. 그렇게 살면 천대까지 인해가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하여 그 약속에 있어서 그토록 좋으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이 날 때 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정치적인 철학과 치세의 정략을 남기기를 그걸 원하지 않고 다윗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산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믿음을 등한히 하지 않는 신앙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 의무를 지킴으로써 이 아름다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 믿음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은총 내리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